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은혜, 이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말해주는 영어의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허리하고 워리하고 베리한다.
허리, 계속 바쁘게 서두르고 월이 계속 근심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별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대 원시인들보다 현대 발달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미개발 국가인 후진국 사람보다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선진국 사람들이 더욱더욱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수고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강 정철의 훈민가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곳인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워라 크든 짐을 조차 지실까. 이 시의 젊은이는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그 짐을 대신 짊어 주겠다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날 노인들은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피곤하고, 돈이 없으면 자식들 눈치 본다고 피곤하고,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지만 물론 자식이 없으면 연금 또 나오죠 요즘은.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외롭고 피곤합니다. 어찌 노인만 무거운 짐을 지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남녀노소 모두가 다 피곤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정신의학자 말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질병의 60 내지 70%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온다는 겁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이 100종류가 넘고 서구 사회에서는 국민의 3분의 1이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고, 적어도 그 중에 2분의 1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약품의 많은 성분 속에는 신경 안정제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참 쉼이라는 겁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쉼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영혼의 쉼이 있어야 됩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는 내가 세상에 일평생 동안 살았으나 참으로 즐거웠던 시간은 단 4시간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84년 동안 살면서 한 고백입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던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나는 지금까지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탄식하면서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물결은 세상에 오고 간 사람들의 눈물이요, 육대주에 부는 바람은 세상 사람의 한숨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한번 쉬어보겠다고 휴가를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피크가 이루어지고 있죠. 바닷가로, 산으로, 또 여러 좋은 휴양지로 가지만 진짜 쉴까요? 갈 때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차에 싣고 휘바람을 불면서 아이들은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옆에는 아내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휴양지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요? 아이들이 실컷 논다고 돌아올 때는 다 차 뒤에서 자빠져 잡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내마저 대하는 온데간데 없고 옆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출근하는 날을 생각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휴가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인생에 참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향하여 두 번이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나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이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참된 쉼을 얻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올 때 쉼을 얻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초청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다 쉬게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유명한 휴양지들 또 요즘 지자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놓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내면에는 무엇이 깔렸습니까? 돈 없는 자는 오지 말고 돈 있는 자만 오라는 겁니다. 와서 마음껏 돈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진짜 얻습니까? 조금의 유익은 있겠지요. 우리 주님은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향하여 초청합니다. 주경과 베이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형식적인 종교, 그릇된 종교에 지친 자들, 쾌락과 향락 추구에 신물이 난 자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병약한 자들,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는 자들, 죄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동서고물 막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우리 주님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위대한 초청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성 어스틴이 말한 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나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다 말이 맞는 말입니다. 존 번연이 천리 역정에서 기독교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도 힘드는데 무거운 짐까지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굴러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를 관리하느라고
고달프고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무거운 짐이 있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어떤 무거운 짐도 상관이 없어요. 너 짐이 너무 무겁다, 너무 크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 불광동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전도하기 위해 판자촌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초희라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함경북도 북청에서 피난 온 사람인데 9명의 자녀들이 있고, 자나깨나 술에 찌들은 남편이 있고, 본인은 또 심장병과 위장병으로 꼬쟁이처럼 말랐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지옥인데 천국이 어디냐고 화를 냅니다. 나는 죽었다 가는 천국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그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싶다고, 죽어서 잘 사는 거 관심이 없다고.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설득당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죽은 뒤에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분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전에는 천국 이야기하더니 또 팔자 타령하네. 당신의 팔자를 고쳐줄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분께 가면 당신 남편 술도 끊게 되고, 아들 교육도 할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마지못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마를 깔아놓고 교회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부인은 천막을 한번 쭉 둘러보고 배를 잡고 깔깔 웃더랍니다. 당신 팔자나 고쳐요. 당신이나 나나 별반 다를 바가 없네. 그렇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소망 가지고 한번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결과 심장병과 위장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남편도 술을 끊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겹경사로 남편이 함경북도 북청 도민을 통하여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집안 살림이 펴나가기 시작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만 내주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조그만 땅을 마련해서 집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삶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대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개척할 땐 정말 어려웠습니다. 몸도 좋지 않고 하루 세 끼 밥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 끼 밥 먹는 거 그거 쉽지 않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 그랬습니다. 쌀밥은커녕 고구마 감자 같은 거 하루 세 끼라도 먹을 수 있으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방 두 칸에 제자실 전도사님 식구들 살고 자기 방 한 칸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쌀 살 것이 없어서 고구마 5개로 5식구가 나눠 먹고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이면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제각기 이불 속에서 초저녁부터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다철 전도사님은 예외 없이 새벽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통금매제와 동시에 교회로 나가서 소리 높여 방언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성령님이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영기, 너는 가난하지 않다. 조영기, 너는 부자다. 우리 교회는 다음에 1000명이 된다. 조영기, 너는 과거에 폐병 환자였다. 그러나 보라, 지금은 건강하지 않는가. 조영기, 너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하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소망을 가지고 외쳤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분이 세운 교회, 국민일보 등등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조영기 목사님 같지는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다 지나왔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옛날에는 사실 보험성을 많이 안 불렀죠.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죠. 또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께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빈 마음으로 나오세요. 겸비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다 해결됩니다. 죽음과 깁스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기보다는 주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요 영원한 쉼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어떤 공원이나 휴양지가 우리의 쉼터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 그 넓고 큰 품이 우리의 쉼터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대인의 모든 쉼터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분께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분, 부모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경험한 자만이 배우자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어요. 목사가 그 쉼을 누리는 자만이 성도에게 이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참된 쉼은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감사하게도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쉼을 얻습니다. 참 이 말씀도 중요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쉼을 얻습니다. 왜 쉼을 얻지 못합니까? 내 마음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강박해요. 내가 너무 세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내가 배워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이 말은 길이 잘 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큰 항소가 길이 잘 들여지면 어린아이가 명령해도 큰 눈을 껌뻑이면서 따라갑니다. 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하신이었으며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 전체가 온유로 가득 찹니다. 온유의 극치는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원수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온유 아닙니까? 온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심령입니다.
우리 교회도 온유가 셋이나 되지요. 온유할지어다. 온유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다윗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쫓겨가는 다윗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저주합니다. 그때 아베세가 명령만 하면 단칼에 시므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없이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온유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맺어 보세요. 내 마음이 강팍해 보세요. 쉼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장소 가도 쉼이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겸손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목소의 아들로서 땀을 흘리며 일하셨습니다. 존귀와 영화를 한 몸에 받으실 가장 탁월하신 스승이신 예수님이 손수 허리에 소근을 들으시고 종이 하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구더기보다 더 낮아진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무덤까지 내려갔습니다. Into the hell,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진 예수님은 나중에는 9절 이하는 승기잖아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때까지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낮아진 마음은 늘 내 마음이 주의 은혜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자체가 은혜이다. 내가 이런 아내를 얻게 된 것 주님의 은혜이다. 이런 귀한 자녀를 내가 얻게 된 것 은혜이다. 내가 이런 직장 생활하는 것 다 은혜이다. 내가 대형교회를 만나는 거 은혜이다. 내가 이렇게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 은혜이다. 내가 이런 좋은 목장 만나게 된 거 은혜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낮아지면서 다 보는 것마다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서양 격언에도 겸손의 결언은 그 무엇으로 보충하지 못한다. 아름다운 것도 우아한 것도 재치도 능력도 결국 실증이 난다. 겸손의 결언은 결국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존경받습니다. 어거스틴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마음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계속 복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하반절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을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겸손한 자의 통회하는 그 마음을 소생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휴양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 마음을 여러분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 보십시오. 거기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거 없이 가면은 어딜 가도 불평원망투성입니다. 신바람 나게 휴양지에 갔다가 부부가 다투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메어준 멍에를 메어야 시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되고 예수의 온유한 겸손한 그 마음을 내가 배워야 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메어준 멍에를 내가 메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해놔놓고 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왜 예수님이 메어준 멍에를 메라고 하는가? 모순 같은 말이지만 안식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의 비결은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식을 어떻게 취합니까?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쉼을 얻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 특별히 북유럽에 가면 많은 양과 소와 짐승을 먹입니다. 초 안에 풀어놓고 먹입니다. 겨울 되면 그걸 다 베어가지고 꼴을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해서 그걸 먹입니다. 요즘이야 풀을 베는 기계가 많지만 옛날에는 다 낫으로 베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풀을 잘 벨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50분 일하고 10분 동안 쉬면서 낫을 갈아야 돼요. 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쉬는 시간에 낫을 갈 때 쉼도 있지만 낫을 갈아서 다시 꼴을 베는 겁니다. 이게 쉼이에요. 이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쉬면서 다음 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걸 정리해서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쉼은 일과 대상을 바꿔줄 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정신적으로 교양을 쌓아야 돼요. 좋은 책을 읽고 정신적으로 유익한 것을 해야 돼요. 사실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바다로 안 가고 대부분 어디로 갔죠?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여름엔 기도원은 넘쳐났어요. 청도 동강 기도원에 가보면 그 옆에 다 산에는 텐트 치고 밥에 먹고 그렇게 여름을 보냈어요. 유명한 강사들 모셔놔놓고
그래서 기도마다 여름 한철 대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명성교회 저 제천에 수양관에 옛날하고 똑같더라고요. 의자 없어요. 의자 없어. 다 바닥 펴놔놓고 거기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 모습을 봤어요. 김산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은혜 받고 재충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도 제자비전 아카데미와 또 우리 디모데 청년들, 또 이번 또 오늘 저녁에는,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찬양팀이 전국 시위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갈 거예요. 또 내일 올라가신 분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요구가 들어왔어요. 대원교회 전체 수련회를 해 주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전체 수련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규모로. 옛날에는 적을 때는 저 금엄산 잔휴는 정말 좋습니다. 저게 100명 수련회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숲속의 집에서 의자 다 빼내고 거기서 몇 타임을 거기서 수련했어요. 중고등부하고 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전체 수련을 하고 복도의 방에다가 그래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수련할 때는요, 특별히 중고등부 디모데 수련회 밤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줄 알아요? 적어도 8시간, 많으면 8시간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래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은 정말로 힘은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머페트라는 신학자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서재에 들어가면 책상이 3개 있다고 합니다. 한 책상 위에는 지금 자신이 번역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원고가 얹혀 있고, 또 하나의 책상 위에는 한창 집필 중에는 터툴리안의 논문이 얹혀 있고, 세 번째 책상 위에는 취미 삼아 쓰고 있는 탐정 소설의 원고가 얹혀 있다는 거예요. 한 일을 지치면 그 다음 책상에 앉고, 또 거기에 지치면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과 대상을 자꾸만 바꾸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밤이면 쉬기도 하고 기도하시고, 또 낮에 일어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일과 대상을 바꿈으로 새로운 평안과 능력으로 재충전합니다. 주님이 메어준 멍에는 어떠합니까? 3절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메어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거스틴은 이 짐이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라고 했습니다. 날개도 짐이지요. 세계의 날개는 짐이지만 그 짐이 하늘을 홀월 날개에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은 죄의 짐이고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짐이기 때문에 이 짐을 계속 쥐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 나를 억누릅니다. 그러기에
그것 대신 예수님이 메어준 멍에를, 짐을 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멍에를 잘 만드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딱 맞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목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에 맞게 우리에게 짐을 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메어주는 멍에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지어준 멍에는 왜 쉽고 가볍습니까? 첫째는 내게 알맞기 때문입니다. 쉽다는 말은 크레이토트라는 말인데 잘 맞다, 웰 피팅이라는 말입니다. 잘 다듬어진 멍에가 소의 목에 맞기만 하면 어지간한 힘든 일도 너끈히 해내고 수레를 끕니다. 그러나 멍에가 목에 맞지 않으면 피가 나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걸 체험을 하셨기에 나의 가정을, 나의 사정을 잘 알고 내게 맞는 멍에를 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메어준 멍에를 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메어준 멍에를 잘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송아지는 멍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아지는 멍에가 없어요. 그러면 쉽고 편할 것 같지요? 그런데 멍에가 없는 송아지는 골칫덩이에요. 마음대로 뛰다 보면 사고 사건을 치는 겁니다. 밭을 망쳐놓기도 하고 이리저리 말썽을 피웁니다. 그런데 소가, 콧도리가 끼어지고 길들여지면 멍에를 매게 나면 쉬운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소하고 할아버지 나오는 영화, 이름 뭐죠? 재밌게 봤는데 알아서 그 할아버지는 소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줍니다. 꼴을 주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일을 해야 되면 짐을 싣고,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기에 주님이 내게 메어준 멍에를 메고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쉽고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면 맬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노예 생활이 어디 있냐고 착각하면서 한시 밥이 벗어나려고 아성을 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해봤어요. 교회 3년 기도하라고 미쳤나?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렇게 말하지. 믿음이 없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게 메어준 멍에는 가장 쉽고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대전의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 저도 그 집회 몇 번 참석했는데 목회는 쉽고 재미있고 가볍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성도의 신앙생활 쉽고 가볍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이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메어준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져 주시기 때문에 내 멍에가 쉽습니다. 이거 잘 알다시피 유대 나라에 가면 농부들이 밭을 갈 때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메웁니다. 먼저 어미소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어 놓고 그 다음 새끼소는 밧줄로 엮어 놓기만 합니다.
새끼손은 어미소에 발을 맞추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원리가 오늘날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상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내 옆에서 먹이를 다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덩달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 보조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혼자 일을 하려니까 그렇게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을 메고 가면 그 짐은 쉽고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예수를 만나고 제자의 삶을 살고 목회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보조 잘 맞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 좋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주인 밑에 일하는 고용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주인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쁜 주인 밑에 일하는 고용원들은 내 하는 일이 쉽고 가볍다 할지라도 힘듭니다. 이미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주인 밑에 1시간 일하는 것이 좋은 주인 밑에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든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 주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함께 멍에를 메어 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산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좋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행복 아시나요? 저녁에 좀 자면 잘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한데 진짜 그때는요 5분 이상 넘기기 힘들어. 피곤의 절정이 가기 때문에 그때 누워 자면 꺼뜬하게 거의 아직까지 잡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중간에 화장실 한 번씩 가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행복한 단잠을 잡니다.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힘든 하루 생활 어떻게 살고?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신바람 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내가 귀한 우리 성도를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푹 주무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내게 욕입니다 말합니다. 나이가 들고 허리가 썩 안 좋다 보니까 7시간 이상 자면 누워있는 게 괴롭습니다. 그러게 거의 하루에 5시간 8시간 자지. 그래도 다 해낼 수 있어요. 시골에 가면 지게라는 것이 있죠. 이 지게에 지프로 엮어서 만든 멜끈이 있습니다. 이 멜끈이 좋아야 많은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릴 때 보면 이 멜끈에다가 아주 천하고 아주 부드러운 천을 감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멜끈 가지고 200km 이상 나가는 짐도 딱 끊어집니다. 저희 부처는 힘이 좋기 때문에 옛날에 지게를 지는 걸 보면 진짜 산더미 같은 것을 쳤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다 삼촌도 힘이 장사들이에요. 그리고
지게를 쭉 가고 이제 무거우면 쉬지요. 쉴 때 어떻게 쉽니까? 이 지게는 쉼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약간 비탈진 곳에 짐을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삼각형 지게가 잘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일이 쉽고 가볍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분과 함께 여행해 보세요. 행복하죠.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분과 여행해 보세요. 그럼 고역이에요. 내보고 패키지 여행 혼자 가라면 난 안 갑니다. 다 짝짝이 오는데 혼자 가보세요. 얼마나 힘드는가. 그럼 아내하고 가라면 내가 갑니다. 좋은 동행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아멘. 라면 중에 최고로 맛있는 라면 무슨 라면? 삼양라면, 농심라면, 신라면 아니고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안 웃네요. 썰렁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 내게로 오라.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너 혼자 멍에를 매지 말고 내가 주어준 멍에를 너가 메어라. 그러면 쉽고 가벼울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메어준 멍에를 메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고 내가 짐을 지고 가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인생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제침 맡은 우리 구주.